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길 원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들 하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듣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말씀의 방관자들이 있어요. 요즘 아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참 놀라울 정도로 얼마 전에 식당 가니까 제가 밥을 먹다가 어떤 어린아이를 봤더니 와 신기하게 제가 보기엔 한 3살, 4살 정도로 보이는데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제가 놀랐어요. 현 시대의 여러분 성도들이 예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배워서인지 성도들이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배움은 적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복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 중에 가장 특별하고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21장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22장으로 넘어가는 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이 시점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난 시점이죠.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이삭이 번제들을 장작을 짊어지고 갈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10살 이상은 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적어도 나이가 몇 살 정도 된다고요? 11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 시점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신앙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거네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 확실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본문 16, 18절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그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함께 나눠보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을 누리고 주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번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분명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본문이 알려주는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전에도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보내야 할 때 그의 마음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갭니다. 여러분 보세요. 번제의 중요한 것이 재물이에요, 장작이에요? 재물이죠. 여러분 같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먼저 준비해 올까요? 이삭과 종을 먼저 준비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자기에 냅두고 아침밥 먹을 수 있도록 엄마에게.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번제 드리러 가잖아요. 사라고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침부터 사라는 뭐예요? 아들이 좋아한다는 음식을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싶어? 어제 밤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엄마가 내일 아침에 뭐 해줄까? 뭐 탕수육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먹었으면 좋겠고 좀 더 쉬었으면 좋겠고 그 맨 마지막에 이삭아 가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이삭을 먼저 데려오고 종을 데려옵니다. 그러고 나면 장작을 준비하면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제 주변에도 목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가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신앙 서적들을 제가 한 권씩 이렇게 사서 읽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보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6장 한번 봅시다. 야곱이 애굽에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우 기뻤습니다. 매우 기뻤어요.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잖아요. 하나님께 그는 요셉을 만나보기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 예굽으로 가는 일을 서두르기보다도 이상하게도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곳에 간 것입니까? 그는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이전에 거주한 곳이 이 땅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을 만나러 가면 그의 모든 재산이 일구고 예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보면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아, 스크린에 안 나와 있나? 예, 나와 있죠. 뭐예요? 46장 1절.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세를 드리니. 여러분, 이 시점은요, 이삭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시점이에요. 희생제사를 누가 드리고 있어요? 야곱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요, 중요한 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익숙하게 봐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자녀들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부모의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절을 보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넘어갔냐면 자, 본문에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길어야 안 길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 단어가 힌네니예요. 성경에서 힌네니가 언급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언급이 될 때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급될 때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그때서 애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요셉을 보고 싶어서 먼저 애굽을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왜요?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때로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야곱은 애굽에 바로 가지 않냐고 브엘사바에 간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전에 이삭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도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렀던 곳이 어디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흉년이 있는 곳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게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흉년을 피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흉년을 피하는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지금 흉년이 있는 이곳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창세기 26장 3절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지시할 땅 이곳에 있으면 흉년이 곧 거치겠네? 아니에요. 이삭이 거주한 그 땅은 흉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을 했어요. 그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1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순종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을 누리고 또 주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레아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는 길에 3일을 걸렸어요. 여러분 3일을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 땅에 가까운 지점이 보입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향한 호칭이 변화가 돼요. 자, 5절 중반 이후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더 이상 이삭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지 않냐고 함께 드리는 제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3일 동안 여름 걸어오면서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모리아 땅에 가까운 시점,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아들 이삭이라 하지 않냐고 아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 여기 보면 놀라운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이 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제단에 가서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 않냐고?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신나게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는 혼자 와야 돼요? 둘이 와야 돼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너무 어렵죠? 근데 그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자,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돌아올 때 혼자 돌아와야 돼요? 둘이 돌아와야 돼요? 혼자 돌아와야잖아요. 그런데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날 자는 남성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이 몇 명 나온다고요?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와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손을 이어갈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픔에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힘듦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선교사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 선교지 가라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의 선교를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아내를 봐요. 아내에게 말을 해야겠는데 아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눈에 밟혀요. 한국에 있는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집을 처분해야 돼요. 이제 힘든 곳으로 가야 돼요. 눈에 밟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내에게 설득시키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제 가정을 온전히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결단하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을 누리고 주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단 둘이 번제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번제할 나무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아버지께 물어보죠. 자,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의 길을 온전히 주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휴가 시간을 주셔서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열심히 목회에 전념하면 하나님은 목사의 가정을 또 목회자가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기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가치에 두기 시작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 칼빈이 이런 추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목적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많은 일이 발생한다. 즉 하나님의 조언을 받지 못한 채 모든 길에서 막힌 것 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한 공경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읽기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동서남북이 완전히 막힌 것만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진전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가족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가족도 목사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막혀요. 다 막혔어요. 제 생각 속에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막으시나요? 그리고 마치 절벽에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는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 이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개선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따라가지 않고 협조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변 사람 도움을 다 끊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서 제단을 쌓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칠 것을 예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죠. 그런데요.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박하다는 단어는 구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쓰인 단어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삭을 결박하여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삭이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힘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결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110세고 이삭이요 10세가 넘었을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순간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 키울 때 참 어려웠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밥을 이렇게 먹이려고 그래요. 이때가 한 3살 정도 됐는지요. 그러면요 주찬이는 꼭 할머니가 밥을 먹으면 날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더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110세 정도면 이삭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잡으려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자, 도살하다는 뜻이 뭐죠? 짐승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 칼을 들고 이삭을 도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그러자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야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 복을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걸 아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분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도 믿음의 시험을 하길 원하셔요. 어쩌면 그 시험이 지금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3절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딱 보니까 한 순양이 보입니다. 여러분, 암양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해피는 순양일까요? 이삭은 남자죠. 근데 어린 양이 아니에요.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만한 순양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건과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삭을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라는 거 13절에 보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에요. 여호와 이르에.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도록 명하신 그 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순종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복을 받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온전히 주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앰프 좀 가려야겠는데 요즘 하도 업자들을 믿을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업자를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근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 분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분이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마진을 남기지 않고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장비를 얻게 되어져서 지금 설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인도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복을 사람들에게 더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같이 내 상황을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몸이 이렇고요. 제 경제적인 여건이 이렇고요. 뭐지고 저지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만민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